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앞서서 쭉 배워왔지만 우리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경험했던 그런 역사와 그리고 계시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 이 유대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났고요. 또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계시의 목적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먼저 다니엘과 그의 민족들에게 알리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시가 미래의 일이죠. 미래에 닥칠 일이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 시대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 이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 말이나 문자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천사들의 이 설명까지 덧붙여서 함께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계시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지 그 계시 때문에 참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과 이상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여러 번에 걸쳐 나오지만 사실은 이 한 가지 계시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계시의 뜻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여러 그림을 통해 이해시키시는 것이고, 또한 모를 때는 이 천사가 설명도 해주고, 또한 더 모를 때는 이 다니엘이 스스로 이 질문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과 환상을 통해 그리고 이 천사들의 설명을 통해 다니엘에게 전하고자 했던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비밀스러운 것을 계시한다거나 또한 어떤 날을 점치고자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 종말론을 논하거나 다른 묵시문화적인 것들을 논할 때 이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어떤 기록들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런 용도로 사용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계시의 대상자들은 유대인입니다. 당연하겠죠. 아직까지는 이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이 당연히 이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오늘날 우리 이방인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이 성도라면 반드시 이 다니엘서의 계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지나왔지만 우리 7장부터 우리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흘렀는지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7장에서는 다니엘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처음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네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짐승들은 실제 짐승이 아니라 장차 역사 안에서 일어날 네 명의 왕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권세들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는 그런 천사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는 것인데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장 21절의 기록에 보면 이 네 번째 짐승, 이 로마라고 하죠. 이 로마가 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성도들이 승리를 하겠지만 그러나 현실 역사 안에서는 성도들이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패할 정도로 큰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받은 2년 후에 또 다른 이상을 받게 되는데
두 뿔을 가진 수양과 그리고 두 눈 사이에 뿔이 있는 이 염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염소가 이 양을 들이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양은 메데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염소는 이 헬라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저물고 이제는 헬라 시대가 오는데 그 헬라 시대의 끝에 한 왕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떤 정할 때에 이루어질 일인데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 계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거나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시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아직도 많은 역사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도 앞으로도 많은 왕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이 일어났었고 그 후에 바벨론이 쇠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이 70년을 지나 드디어 우리 유대인들이 이 회복을 하게 되는구나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이해한 것은 이제 이 고난스러운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야 유대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런 생각을 조금 수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좀 더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런 70일이라는 그런 기간을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위해서 이 70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70일을 통해서 그 다니엘의 백성과 예루살렘 위해서 허물이 마치며 그리고 제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유대인의 회복과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6절에 보면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또한 한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일이 있고 끝없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은 되는데 그 회복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10장에서 다니엘이 이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 관한 이상이 무엇인지는 10장에서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 이상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경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뭘 깨닫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 깨달음 때문에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천사 같은 한 사람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역사 안에는 늘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쟁 역사 안에서 다니엘의 민족들이 당할 일 때문에 다니엘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아마도 상당히 처참한 광경을 다니엘이 본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계시를 다니엘도 포기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자세가 되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어떤 전쟁의 이상을 보았는데 그 전쟁의 역사 안에서 자신의 민족이 처참하게 핍박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전쟁이고 어떤 핍박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11장의 내용은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가고 이제 헬라 세계에서 일어난 이 150년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신구약 중간서 역사에서 이 150년 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50년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이 헬라가 네 개로 나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더 가지려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더 세우고자 음모와 계략과 술수로 가득 차고, 그리고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남방왕 이집트 지역을 차지한 이 톨레미 왕조와 이 북방의 넓은 땅을 차지한 이 셀리쿠스 왕조 사이에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150년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북방 셀리쿠스 왕조에서 이 남방왕을 4번이나 쳐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남방에서 북방으로 한 2번 정도 크게 쳐들어가는 그 전쟁의 역사가 이 150년 동안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전쟁이 오래도록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 중에 남방과 북방 사이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소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에서 한 가문이 일어난다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중간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어느 정도 이런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11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이 150년 전쟁을 예고하기 위해서 기록되기보다는 그 역사 속에서, 그 150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 또는 성도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계시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년 이 전쟁의 끝에 북방에서 한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가 북방의 왕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이 4세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가 유대인들을 강제로 헬라화하고자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부터 11장까지 이런 이상과 환상을 통해, 그리고 천사가 풀이해주는 이 해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깨닫게 하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앞으로 미래에 너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을 거지만, 그러기 전에 여러 시대의 역사 속에서 너희 민족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뭐 종말론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든 뭐 무슨 날을 계산하든 그런 거를 여기서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종말이 뭔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계시를 통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미래에 자기 민족에게 닥친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그런 중에 어떤 왕이 나타나 스스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도 끊어지게 되는 그런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왕이나 권력도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회복하시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데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하시겠느냐?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여러 왕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이 없다는 것이야 인간 역사가 원래 그런 것이니까 다니엘도 이해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니엘이 있던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고 페르시아의 나라가 일어났지만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여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도 그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의 생각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소원처럼 하나님도 그러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그 당시 바벨론 포로된 이 유대인들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도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죄로 인해 자신들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고난을 받는 문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음을 가진 우리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 익숙하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위에서도 이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은 다니엘서의 계시는 앞으로 유대민족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 쉽게 낙심하거나 변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이 담겨있는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죄 없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고난만 받는 게 아니죠. 성도가 억울하게 이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며 견디어내면 이 땅에서 언젠가는 패하는 나라를, 없어지는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과분한 그런 상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만큼, 인내하여 견딘 만큼 상도 그리고 영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이후,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아직도 남아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성도의 고난이나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이 악인의 형통함과 그리고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이 씨름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 이름이 우리 하박국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수준이 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만약에 유대인들이 갇혀 살았다면 이 우상숭배와 그리고 회개 또 우상숭배를 아마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이 발전된 문화 아래 유대인들이 살면서 이 유대인들의 이 문학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이 의인들의 고난과 같은 문제에서도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가 그렇죠. 물론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족당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인물이면 이게 분명한 것인데, 하지만 이 욥기라는 작품은
상당히 이 후시대에 기록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인 BC 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이 욥기가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수준이 욥이 살았던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족장 시대에 살았던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후시대 사람들이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풀어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의인이나 성도에게 고난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는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인 욥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욥을 기뻐하시며 자랑스럽게 여기시죠.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탄은 늘 이렇게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의인 욥에게 참혹한 고난이 여러 차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욥이 고난을 왜 당하게 됩니까? 욥이 의인이라서 고난을 당한다기보다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참수하고 대적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의인이 된 것은 이 사탄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대드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의롭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로운지 의롭지 아닌지는 사탄이 그 사람을 시험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원래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던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에게 사실 많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고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가 하나님 귀가 따가울 정도로 밤낮 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에게 받지 못할 것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복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기에 합당한지 사탄이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까닭 없이 성도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이 억울하게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선물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을
될 것을 이 다니엘의 민족, 이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 이 12장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그 1절에 12장 1절에 보면 이 그때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이 앞에 사건을 받아서 그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는 이 하이옴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사건을 받아서 말하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냐? 진짜 종국사적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우리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미가엘이라는 이 천사가 아마도 이 유대인들을 지키는 천사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그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미가엘은 이 천사들의 이 군대 장관이기도 하죠. 근데 이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밤낮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참사던 사탄이 이제 자기 때가 다 된 줄을 알고 자기를 따르던 악한 영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일어나 사탄과 그 무리들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밤낮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향해 참사던 자가 쫓겨났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온갖 분노와 앙심을 품고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에게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 즉 이 마지막 때에 이 성도가 당할 환란은 이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이 성도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고통스러운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때가 지나야 진짜 구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환란이 오는데 어느 때를 지적해서 그때만 환란을 겪는다라고 이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성도에게는 이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환란, 그 마지막 날에 받을 이 성도의 환란은 아주 괴로운 환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때가 다 지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부활의 모습도 다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도 있고 이 부끄러운 부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가 있는가 하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4절 볼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다니엘이 이런 계시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봉함해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서 이게 때가 돼야지만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에 더하는 시대가 될 때에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 4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인지 좀 짐작이 되시죠? 오늘날과 좀 비슷한 시대를 겪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500년 전에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많은 사람이 빠르게 왕래하고
이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빨리 왕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을 더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천사가 빠르게 왕래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칼빈도 보면, 그러니까 500년 전에 살았던 칼빈이 할지라도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고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업줍지 않은 이런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예언서나 우리가 어떤 계시록을 풀이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때가 돼야만 우리가 아는 그런 예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자동차나 이 KTX를 타고 가면 우리가 하루면은 우리나라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은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 뭐 자동차를 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요즘에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상현실이라는 게 나오죠. 이 가상현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만나고 빠르게 왕래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곧 벌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요즘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찾아서 그 지식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제 두뇌에 탑재할 것이다. 뭔가 많은 지식을 그냥 우리가 달달 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탑재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이렇게 해석하지만 조금 20-30년 후에는 또 이런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과 이후의 시대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2500년 전에 다니엘이 이런 먼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알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먼 미래의 일들을 다 알라는 목적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민족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 까닭없이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알리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계시했던 것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 일을 걷게 될 것이며, 그리고 결국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여서, 그리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그 계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그래서 이 계시에서 말하는 일들이 언제 끝날 것인지 이 다니엘이 궁금했던 찰나에 이 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이런 계산은 우리가 종말론 다룰 때 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성도의 환란이 어느 때까지냐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하죠? 이 땅에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성도에게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의 권세가 이 땅에서 짓밟힐 때까지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환란 때문에 이 교회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교회가 이미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진짜 믿음을 가진 교회를 볼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란을 견디고 또 견디다가 순교하면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을 주어도, 그리고 기회를 주어도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우리 들고 푸른 샤론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말씀을 가진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세워질 거라고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지금 다니엘이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10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 연단을 받게 함으로 이 스스로 정결하게 그리고 희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다, 이 희게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 희게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앞서서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욥기서를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밤낮 참선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은 이 구원 받을 만큼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의인이 될 만큼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너무 가분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밤낮 참선하는 자가 있다고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 사탄의 뜨거운 불시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그럴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그런 불시험 가운데서 인내하며 연단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시험이 연단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인지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정결하며 희게 된다는 것이 성도에게 그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옳은 행실을 하며 인내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의롭다고 칭하시고 깨끗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자나 이 베드로전서의 기자나 이 한결같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다가 환난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거나 육신의 약함으로 죄를 지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허락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여러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뻐 받아들이며 그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더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어려운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때를 위해서 미리 계시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던 성도들이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옳은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좋을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점점 더 어렵고 혼란스러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살기에는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샤론의 성도들은 진리로 더욱 빛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이 더 살맛나는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인내가 필요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사 시대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계곡 이래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때를 위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었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그날을 두려움에 떨며 근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들을 간직하며 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